안녕하십니까? 러빙타임 새벽을 여는 예수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예수묵상 범위는 창세기 27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인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말씀 줄거리입니다. 나이 많고 눈이 어두워진 이삭이 에서에게 장자권을 주기 위해 사냥하여 별미를 만들어 오도록 요청했습니다. 이 말을 엿들은 리브가가 야곱에게 가서 자신이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 형 에서 대신 축복을 받으라고 합니다. 야곱은 아버지께 들킬 것을 두려워하지만 리브가는 남편이 즐기는 별미를 만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였다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사실 이때 이삭의 나이가 137세였으므로 그의 눈은 생물학적으로 시력이 나빠져도 이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27장과 26장 사이에는 약 37년의 시간적 공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삭의 인생 중 37년의 역사 동안 하나님과의 특별한 추억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기록상 눈이 어두워졌다는 의미는 근본적으로 영안이 흐려졌다는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2절은 엘리 대제사장에 대하여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이지 못하는 그때에 라고 말하며 그의 영적인 눈이 어두운 상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신명기 34장 7절 말씀은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하며 모세는 마지막 그 숨을 거둘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안이 살아있는 자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삭은 오늘 본 말씀이 시작된 137세로 시작해서 앞으로 43년이나 더 살다가 180세에 죽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삭은 그의 죽음에 대하여 그리고 그의 마지막 사명에 대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그 어떠한 것도 알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즉, 지금 137세의 이삭은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7장 3절로 4절 말씀에는 이삭이 자신을 가리키는 1인칭 대명사인 나라는 말이 한글 성경 안에 5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7번 나라는 의미가 사용된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이삭은 그 판단을 하나님의 뜻에 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생각과 마음대로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로 에서를 세우려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의 아내 리브가는 구조와 선지자 178페이지에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남편보다 더 분명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리브가는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그 하나님의 뜻을
그의 남편에게 말하고 그를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리브가는 술책으로 그의 아들 야곱을 에서로 변장시켜 그의 남편을 속이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저주는 자신이 대신 다 받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그의 말대로 그 이후로 다시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보지 못하는 불행을 자초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지금 이삭과 리브가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아주 연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나타난 리브가가 행한 들었더니라는 말씀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행동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이삭과 리브가는 어떤 대화와 소통을 통해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우리는 한 가지 대조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라는 말씀과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라는 말씀의 대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쓰인 아들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벤인데 이것을 아들로 번역하였을 때에는 그 속에 사랑하고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삭과 리브가는 에서와 야곱을 두고 서로 편을 갈라서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며 대립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진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믿음의 연약함은 결국 그 아들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 그들 사이의 대립적 관계를 낳게 되었고 가족이 헤어지는 아픔을 겪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나의 삶의 주인을 누구로 삼고 있는지, 혹 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나의 생각과 뜻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과 믿음의 태보는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단절과 관계의 파괴로 나타납니다. 사랑을 하더라도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하게 되고 그 자기 중심적 사랑은 더 깊은 인간관계의 단절과 대립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진정한 사랑은 그 근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사랑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된 사랑, 그래서 편협되고 편애적인 사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관계의 단절을 일으키게 되었고 가족 간의 불화를 일으키고 헤어져 살게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오늘 혹 인간관계의 문제, 가족 간의 불화의 문제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나는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와 진정한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까? 그리고 혹 편애하는 사랑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사랑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들을 행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나의 삶을 나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바꾸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 우리는 우리의 원수되었던 모든 관계가 회복됨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오늘 우리의 삶을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영혼은 자기 자신을 위대하신 의원의 보호 아래 두며 환자와 모든 영혼의 필요를 식별하시는 위대하신 의원 사이에 개입하는 일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영혼의 의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그 영혼의 결함과 질병을 이해하시며 당신의 피로 사신 영혼들을 치료하는 방법들을 알고 계십니다. 영혼에게 결핍된 것은 주님께서 가장 잘 공급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지나치게 참견하는 습성이 있어 너무나 과대한 일을 하며 때로는 과장하기도 하여 그리스도께서 일하실 자리를 전혀 남겨놓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인격을 도야하거나 어떤 품성을 형성하거나 간에 그 일을 가장 잘하실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비록 죄에 대한 뉘우침이 깊지 못할지라도 죄인이 그리스도께 와서 불의한 자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의로우신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 광경은 모든 장벽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구원받기 위하여 당신을 의지하는 모든 영혼을 구원하시는 사업을 책임지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로잡아야 할 비행들을 바라보시며 억눌러야 할 악들을 살피십니다. 주님께서는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놓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선하심과 자비를 통하여 죄인이 거룩한 은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화목하도록 사람들에게 매일 탄원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표심팔로 죄인들 뿐만 아니라 탕자까지라도 언제나 받으시고 환영하십니다. 주님의 죽기를 무릅쓴 사랑, 갈바리 산상에서 나타내신 그 사랑은 용납과 화평과 사랑에 대한 죄인들의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가려뽑은 기별 1권 178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의 영적인 시력은 어떻습니까? 혹 이삭과 같이 영적인 시력이 나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여 그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나는 나의 삶의 문제를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풀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맡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풀어나가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야 할 자리를 인간적인 나의 생각과 행동으로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영적인 시력이 나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인생의 근심된 삶의 문제들을 주님께 아뢰며 맡기지 못하고 나의 뜻과 나의 생각대로 풀려고 하므로 삶의 더 깊은 문제들을 야기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야 할 자리를 인간적인 나의 생각과 행동으로 채움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오히려 방해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러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아뢰고 맡김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